추가전 목사님의 말씀 다 같이 읽으면서 생명의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믿음의 찬양을 하면 그 은혜가 계속 연장될 것이고 불행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불행을 빨리 끝내게 될 것이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도드려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에게 가장 찔림이 됐던 구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읽으셔도 좋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친절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절하시지만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친절한지 아닌지를 보면 우리의 사랑이 뜨거운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뜨거운지 아닌지 친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 생각해 봤습니다. 기뻐하면서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식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흐른다.
기뻐하며 찬양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하세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마지막으로 나의 이름 주기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오
시간에는 시편 14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146편은 구약성경 908쪽이 되겠습니다. (146편을) 한 절씩 바꿔가면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몸이 끊어지면 벽으로 돌아서서 나에게 그 공로가 소멸하리이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지지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언제까지 신앙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이 아침에 무슨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끝들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변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두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저거 뽑았죠?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12절부터 읽는대로 한 절씩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러므로 하는 말은 위에 11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이 말은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죄가 주장하지 않고 무엇이 주장해야 되지요? 말씀이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말씀을 어기면 무엇이지요?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어기면 죄가 되는데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말씀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해도 죄가 됩니다. 말씀은 요만큼 말하는데 요것만 해도 그래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된 것만 옳고 바른 것이지 성경 말씀에 틀린 것은 전부 다 한 글자로 뭐다? 죄라고 하는 겁니다. 천하에 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은 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삐뚤어지면 뭐가 되는 거지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세상 기준으로 만든 법칙에 위배되고 어긋나면 죄로 정해서 벌금을 물립니다. 시간이 가지긴 하지만 우리 입구에 이 뭡니까? 골목, 구초짜장 들어오는 골목에 꼭 옆에 그 베스트에븐가 뭔가 하는데 차를 딱 대놔요. 그러면 옆에 또 대면 들어오기 힘들잖아요.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아무래도 눈도 끔찍 안 해요. 딱 대놓고는 그냥 아예 배째라야, 배째라. 왜 꼭 쬐으면 안 되지, 그러면. 그런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목사가 싸울 수 없잖아요. 구청 주차 단속반 전화번호를 내가 항상 딱 기록하고 넣어 다닙니다. 딱 전화해요. 전화하니까 전에는 무조건 오더니 이제 잘 안 오더라고. 안 오는데 여기가 어디냐? 태평호 그리 옆에 여기 위치를 다 알아요. 그래서 옆에 일이 되는데 옆에 되면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거기를? 승용차는 간신히 나가지만 스트레스 못 나가요. 들어오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딱 단속하니까 그 다음부터 절대 안 돼. 그 돈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어. 딱지 딱 떼면 그 다음부터 안 돼.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규칙에 어긋나면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죄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다릅니다. 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죄입니다. 너희 죽을 몸이라고 했는데 우리 몸은 다 뭐 할 몸이지요? 죽을 몸입니다. 죽을 몸. 왜? 벌써 죽었는데 주님의 대속으로 살려놨고 이게 또 죽어가는 겁니다. 죽을 몸. 그러니까 죽을 몸을 그냥 사망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죽을 몸을 죽지 않고 무엇으로 가게도 할 수 있어요? 영생으로 가기도 할 수 있다. 이게 구원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몸을 죽지 않고 영생으로 가도록 하는 게 이게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를 짓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니까 주님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났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 짓던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무엇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나를 왕노릇하는 것은 죄가 나를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자꾸 죄를 짓고 그러니까 설날이라고 오늘 가서 또 뭐 제사 지낸다고 한 닭가리 하면 그것도 뭐 하는 거지요? 죄 짓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왜 그걸 자꾸 하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죄가 우리 몸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뭐하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 참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내가 몇 번 말했습니다. 밀림의 왕자 누구지요? 사자. 사자는 당할 사람인데 사자가 먹고 싶은 대로 막 먹으면 사자가 어떻게 될까요? 누구처럼 돼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몸이 뚱뚱해지면 그때부터 사냥을 못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새도 많이 먹어서 몸이 살이 찌면 알을 못 넣고 부화도 못하고 그 생식 번영이 없어지고 멸종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면 사람이 다 죽는 겁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그러면 망하는 거지 뭐.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공부는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그러면 세상에서도 망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몸의 사욕을 순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로. 욕심대로 살아서는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요즘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마다 매달리기 연습합니다. 철봉에 매달리기 하는데 학교에 가서 철봉에 매달리기 했더니 신고하더라고요. 바바리맨 왔다고. 내가 실제로 신고 당해가지고 경찰한테 조사까지 받았어, 내가. 그런다고 안 할 소냐? 그래도 했어, 내가 수진초등학교 가서. 조사해도 그래도 했어요. 세상이 이상하더라고. 철봉에 매달리는 게 얼마나 참 좋은 운동인데, 그거 했더니 한 명이 신고하는 게 아니야. 여기저기 다 신고해, 그냥 보는 사람마다. 어이씨, 웃겨. 그래가지고, 집에 그 철봉 문에 해놓은 거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매달려, 집에서. 태평동교회 신목사 바베르맨 될 뻔했어. 제일 얄미운 사람이 수진초 앞에 있는 그 세탁소 주인 그 사람도 신고하더라고. 어이씨.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갔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새벽 기도 가서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하면은 형사들이 와요. 또 와가지고 봐. 그래가지고 보고 허리띠 띄고 있고 이래 하니까 언제부터인지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에피소드를 하나 더 말해줄까요? 저 건호 아파트 뒤에 그 아파트 꼭대기 가면 뭐가 있어요? 철봉 있어요. 내가 거기 가서도 철봉 했거든. 근데 한 번은 거기 가서 철봉 하는데 이 나무가 썩어서 우지가 했는데 나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연락가지고 온 사람 보고 사진 찍으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구청에다 올렸어, 내가. 올렸더니 구청에서 딱 연락이 왔더라고.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합의하지, 내가 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건 다 원하지 않고 그게 안 썩어서 없어지는 것 말고 다른 튼튼한 거 하나 세워주면 내가 없던 일로 하겠다 그러니까 딱 세워놨더라고. 지금 가면 있어요. 재밌죠? 그래도 또 잘걸? 아무튼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아침마다 가서 집에서 매달리는데 매달려서 1분 견디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한 15초쯤 매달리면 떨어지고 싶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근데 그때 그만하면 절대 안 늘어요. 딱 붙들고 그냥 뿌듯뿌듯 이러면서 버티는 거야. 지금은 한 55초 정도 버팁니다.
컨디션 아주 좋으면 1분 15초도 버티고.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하면 나는 안 쉬고 2km, 2km는 기본이고 3km도 하는데 한 500m, 600m 하면 그만하고 싶어. 아, 힘든데 그냥 뻗어버릴까. 근데 그때 뻗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 뻗지 않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5km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10km는 아니고, 한 1000m 이상 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몸이 시키는 대로 하면 건강해질까요? 죽을까요? 욕심대로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면 안 돼. 몸을 괴롭혀야 사는 겁니다. 근육이 힘들어도 막 괴롭히는 겁니다. 난 빼기 위해서 울면서 뺐어요. 진짜로 울었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막 울면서 안 먹었어, 내가. 얼마나 먹으시면 돼. 13절로 갑시다. 괜히 길게.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혀도 지체입니다. 귀도 지체입니다. 눈도 지체입니다. 손도 지체입니다. 보이는 지체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손도 눈도 발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의의 병기로. 이 세상에서 제일 복없는 사람이 뭐냐? 눈을 뜨고 딱 봤는데 죄 짓는 것만 보여. 눈을 뜨고 딱 봤는데 죄 짓는 것만 보여. 그래서 의로운 롯이 참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날마다 어려운 심령을 뭐 했다고 나오지요? 상했다고 나와. 그래가지고 영원한 참 상급을 다 갉아먹고 또 상하고 그랬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찬양을 듣는 거기가 복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 참 세월이 짧습니다. 하룻밤 같은 세월입니다. 난 아까워 죽겠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막 가는데 이 지체 가지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래도 시간이 짧아요. 그러다가 쉴만한 물가도 한번 가고 그러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죄 짓는 데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을 죄 짓는 데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아깝잖아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데 죄 짓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무슨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세상 복수하면서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데 하면 죄 짓는 겁니다. 한평생 죄 지을 생각하고 죄질 준비하고 삽니까? 왜?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 한 사람 건지는 그 보람 있는 그 일 하기도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바빠요. 그런데 왜 그런 거 합니까? 그러니까 참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나는 사람의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의 사람도 아닙니다. 감정의 사람도 아니고 욕심의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누구 겁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게 제 좌우명입니다. 난 하나님의 겁니다. 누구 눈치도 안 봅니다. 태평동교회 신목사는 돈키호테입니다. 누가 말해도 안 들읍니다. 누구 말만 들어요? 하나님 말만 듣지. 하나님만 바라보라 했는데 왜 자꾸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그래서 참 똑바로 그래야지. 왜 개처럼 옆으로 걸어? 개처럼 옆을 보고. 그러지 맙시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참 우리는 지체를 의의 병기로. 그러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일만 하기도 바쁩니다. 시간 없습니다. 왜 자꾸 낭비합니까?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데. 그래서 광고 중에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합니다. 여기 삼성맨이 있는데 난 LG 다니던 사람이라서. 난 원래 LG 다니다가 목표로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합니다? 영혼을 좌우합니다. 영혼을. 시간 있습니까? 여유 있습니까? 여유 없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러니까 심판을 통과하는 거는 뭐만 심판을 통과해요? 의가 있으면 통과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 누가 있으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의인이 있으면 의가 있으면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의가 있습니까? 그 의가 뭡니까? 저스티스가 의입니다. 세상에서는 정의라 그러지만 세상의 정의는 멸망입니다. 그 정의가 아닙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게 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리 뭐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인류를 위해도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병기가 되어야지 뭐 나가서 이거 하면 전부 다 죄짓게 되어 있어요. 나가보면 압니다. 엉망입니다. 뭐 믿는 사람 소용없어요. 다 죄짓습니다. 나가면. 나 다 해봤어요. 이거 소실 때. 경찰서도 잡혀가보고 내가 다 했어요. 대학. 내가 80년대 대학 다닌 사람인데 그걸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지 내가. 그러니까 참 의가 있으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모세도 기도할 때 의인을 죄인과 함께 벌하심이 가하십니까? 의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가 뭐냐?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게 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통과할 수 있는 그게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병기가 돼야 됩니다. 죄의 병기가 되면 불택자들은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의 병기? 죄의 병기입니다. 우리 택자들은 믿는 순간부터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눈이 헷가닥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악령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의 병기로 들어서 시간을 낭비하면 아깝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한테는 제한적이지만 자유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의에게 들여서 죄의 병기도 될 수 있고 의의 병기도 될 수 있고 그 어떤 사람은 자꾸 의의 병기로 쓰는데 죄의 병기로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강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강제로 역사합니까? 감동으로 역사합니까? 감동으로 감화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해서 깨닫게 해줄 때 그 성령의 참 감화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그대로 양심이 이끄는 대로 신앙 양심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 것이 뭘 버려야 돼요?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 주장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자기가 자신을 죄에게 들여서 불의의 병기가 되고 죄의 병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지요? 14절입니다. 14절.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1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무엇 아래 있지 않습니까? 법 아래 있지 않고 무엇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안에. 그래서 원래 사람이 자기 의지로 내 의지로 딱 참고 나는 죄 안 지을 거야.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자기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난 뭐 이야기를 해본 사람입니다. 직접 보고. 어릴 때 경험했지만. 아무튼 사탄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 주인이 누구니까? 난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그건 뭐냐? 참 법 아래 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담입니다. 아담 하와입니다. 아담 하와 때는 하나님하고 행위계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사망하고 그런데 참 복을 받는 방법은 마음대로 다 해도 됩니다. 사망하는 방법만 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피하려면 뭐만 안 먹으면 돼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요. 그거 한 가지만 안 하면 되는데 그런데 에덴 동산에 먹을 수 있는 게 맞나요? 못 먹는 게 맞나요?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못 먹는 건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하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더라?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 당사자입니다.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은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는 먹으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먹지 마라 그랬는데 이 아담이 누구 말 들었어요? 누구 말? 여자 말 들었어. 운전할 때도 여자 말만 들으면 그러니까 그 아담이 여자 말 듣고 망한 거예요. 여자 말. 조심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참 이상하게 들리긴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이 하와는 선악과를 먼저 먹었습니다. 이제 선악을 벌써 알고 있습니다. 하와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를 유혹합니까? 아담을 유혹해서 먹으라고 유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많다고 뭐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이 하필이면 자기를 만들어주고 아담은 에덴 동산 만드는 것도 봤습니다. 창세기 읽어보세요. 에덴 동산 만드는 것도 보고 그리고 자기 혼자 있을 때 하와를 만들어서 오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줬는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여자 말 듣고 죄를 범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참 이 법 아래에 있으니까 법의 정죄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지만 에덴 동산을 쫓겨났고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이 시작되고 사망이 들어오게 돼요. 그전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왜?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죄를 범하고 이 사망의 고통이 온 아담의 후손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누구 아래에 있다는 뜻이냐면은 아담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제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가 받을 벌을 누가 대신 받아줬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대신 순종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참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기만 하면 산대. 보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뭐만 하면 구원 얻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안 보려고 눈 감고 있으면 죽어야지. 그거 어쩔 거예요? 눈으로 쳐다보면 산다는데 그걸 안 보고 있어. 그거 마찬가지라. 저 눈 감고 있네 저기. 눈 감고 있어. 신목사는 봐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쳐다봐야지. 그런데 그러니까 왜 그런 비유를 했냐면은 믿는 데는 지식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자기 마음만 믿으려고 하면 되는데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왔느냐?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보면서 사는데 그걸 억지로 안 보려고 하는 거.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안 믿으려고 작정할 사람, 이빨을 안 굴고 안 믿어요. 그렇게 옆에서 참 이쁜 그런 천사 같은 아내가 와서 여보 믿어 같이 가 그런데 이러고 안 믿어갖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는 거는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믿으려고 작정했어 그냥 아예 그냥 교회 와가지고 이빨을 꽉 엉물고 안 믿으려고 이러고 앉아있어 그냥. 그래도 좀 들으면 되는데 자꾸 들으면 뭐가 생기지요? 믿음이 생기는데 안 들으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안 갑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까 지옥 안 갑니다. 은혜는 자격이 안 되는데 공짜로 해준 거니까 구원을 공짜로 받았어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됩니까? 지옥 안 갈 거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는 사람은 아마 안 믿는 사람일 거예요. 은혜 없는 사람일 거예요. 정말로 은혜를 깨달았다면 죄를 범할 생각을 못 할 겁니다. 아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15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참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주님이 대소의 공로로 딱 감싸주니까 지옥은 안 가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 구원파처럼 죄지도 된다 마음대로 해라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아들이 참 도박하다가 빚을 많이 졌어. 그래가지고 도무지 세상에 살 수가 없고 스스로 목을 매서 죽어야 될 그런 형편이야. 빚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놈 아들을 아버지가 살리기 위해서 하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참 콩팥 하나를 빼서 팔고 돈을 받았어요. 그래도 모자라서 팔도 하나 떼서 팔았어 그냥. 이식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간도 빼서 팔았어. 그래가지고는 죽어가면서 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내가 너 살리기 위해서 몸을 바쳤다. 그러고 아들을 살려놓고 아버지가 팍 죽었어. 그런데 아들이 살아나오자마자 또 해. 그럼 뭐 어쩝니까? 그거 어째야 됩니까? 그런 거는. 베개지 어째야 되니? 응? 한다 너무한다. 그래도 그냥 늦잠 자고 안 일어나? 그래도 밤새? 밤새? 그래도. 그러니까 그러면 폐륜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간다고 해서 하늘나라에서 남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폐륜이 하늘나라 모든 감춰진 것이 영원히 다 드러나서 보이는데 그런 데 가서 떳떳하게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롯은 왜 굴에 들어가서 못 나왔습니까? 부끄러워서 스스로 못 나왔어. 남이 가둔 거 아니야. 하늘나라 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났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 쓰고 그냥 대롱대롱 십자가에 매달리고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고 세상에서 30년이나 가난한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죄짓지 마 그러고 죽었는데 또 들어서 탁 죄짓고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폐륜이 되는 겁니다. 폐륜이. 아버지 자식이니까 할 수 없이 하늘나라 넣어주긴 넣어줬는데 완전히 폐륜이야. 그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눈을 뜨고 얼굴을 들고 살겠습니까? 그리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 읽어보면은 참 16절에 자 뭐라고 해놨지요? 너희 자신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율 은혜 아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를 범하는 순간 누구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은 사탄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무엇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여기 사망에 이르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여기 사망에 이르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 뒤에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늘나라 가도 장성한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100살을 살았어. 100살을 사는데 나는 태어나면서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1살, 2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가 쌓여가지고 착착착착 쌓였어. 100살쯤 되면 완전히 그냥 산신령같이 그냥 실력이 많아. 그냥 아주 그냥 능력도 있고 파워도 있어. 쫙 날아가.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갔더니 나는 그냥 완전히 장성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어. 믿기는 믿었는데 맨날 죄를 지어가지고 1년 동안 죄의 종으로 사망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살았는데 가보니까 없어. 완전 아직도 어린아이야. 2살짜리 앵앵앵애야. 그 다음에 또 1년 사는데 또 완전히 죄를 져서 사망했어. 하늘나라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죄만 짓다가 기본구원 얻어가지고 하늘나라 오기는 왔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2살짜리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산 건 2년밖에 없어. 그러니까 앵앵앵앵 평생 또 영혼들은 앵앵앵 요러고 있는 거야. 2살밖에 안 돼. 사망이니까 다 죽었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평생 이 땅에서 100년 살았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2살도 안 돼. 2살도 안 돼. 완전히 어린애기야. 걷지도 못하고 길에서 앵앵앵앵 이러고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의 종이 안 되고 을을 행해서 영생으로 착착착착해서 완전히 갖추니까 완전히 이래 그냥 팔팔하고 능력도 많아. 그래 하늘나라에서 막 이렇게 참 물론 뭐 폭력을 쓰고 그런 건 아니고 능력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거는 보니까 2살짜리야. 요건 1살짜리야. 요건 돌도 안 됐네. 왜? 사망이니까 다 죽고 없어가지고 평생 사는데 뭐 이렇게 다 날아가고 하나도 없어 그냥. 그래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보니까 맨날 그냥 앵앵앵 하는 그런 2살짜리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늘나라 가보니까 50살, 60살 돼서 완전히 그냥 노련하고 그냥 온갖 기능과 참 실력이 다 갖춘 사람이 있고 그래 달라지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사망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10년 살아도 10년 동안 다 죽어가지고 뻥 뚫려서 아무것도 없어버려. 그러니까 어린아이고. 나중에 노인이 돼서 다 죽었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어린아이야. 그냥 젖먹이야, 젖먹이. 그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건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늘나라 갔는데 야는 껍데기는 멀쩡해. 몸은 그대로 부활하니까.
그런데 이 지능은 몇 살짜리 지능? 2살짜리 지능이야. 다 죽어서 없어졌는데 뭐냐. 그래, 하늘나라는 참 괴로운 것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으니까 가서 한 대 찌받고 그러진 않겠지. 좀 불쌍하면 도와주겠지만, 영원토록 어린애, 앵앵앵. 몸은 그냥 이런데 완전히 속에는 골이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지능이 있어야지.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못 갖춘 겁니다. 다 죽어서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치매 같은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뭐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갖춰야 될 걸 다 갖추었어. 그래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다 해. 그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범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설날이 되든지 추석이 되든지 변함없이 신앙 지킨 거하고 올 때마다 다간 거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 뒷발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봄을 마음으로 모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마음이 불순종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면 뭐가 따라와요? 몸이 따라옵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고 타가면 몸이 그냥 힘이 없어요. 마음이 힘이 넘치면 몸이 팔팔해요, 그냥. 마음하고 몸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19절을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믿기 전에는 불법에 들였지 않냐, 다 죽었지 않냐, 없어졌지 않냐. 너는 육신의 나이가 40인데 하늘나라 나이 보니까 너 2살밖에 안 되네. 지금 다 죽어서 없어. 하나도 없어. 이제 시작해야 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22절에 이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실력을 얻었나니 기능을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참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껏 자유해서 하늘나라에서 실력을 쌓아서 1년 지나니까 또 성장, 1년 지나니까 또 성장. 그래서 하늘나라에 장성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늘나라 가서 항상 2살밖에 안 되고 요한은 3살밖에 안 되고 요한은 4살밖에 안 되고 왜? 다 죽어서 다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참 믿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에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덕이 있어야,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 뭡니까? 사랑을 아무튼 그걸 다 갖춰야 되는 겁니다. 이 겨우 믿음 하나만 해놓고 다 됐다고 하면 됩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 마리아의 그런 믿음처럼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현실이 오든지 뭐 하는 사람이 됩시다. 순종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장성한 사람이야. 늦게 믿어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믿었다고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늦게 믿어도 알차게 믿으면 하나님이 팍팍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태평동 교회는 한 사람으로 나고 하는 일이 없고 손에 손을 잡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명절이 됐습니다. 가족이 모처럼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빛과 소금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호시탐탐 노립니다. 이 명절을 통해서 죄지으라고 그럽니다. 불법을 행하라 그럽니다. 마음껏 참 하나님과 멀어지라 그러지만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하나님의 것이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고 거기서 무엇을 하더라도 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즐겁게 보내다가 명절을 잘 승리하고 다음 주에 또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환난과 비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매일 30분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발의 능력입니다. 쌓입니다. 그러니 평생 기도한 사람하고 평생 기도 안 한 사람하고는 너무나 능력이 다릅니다. 매일 성경 읽는 것도 참 설날이라고 맛있는 거 먹는데 육의 양식을 먹으면 뭐도 먹어야 되지요?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엄마들 보니까 1시에 내려와서 성가대 연습하는 것도 그리 힘든데 애들 보고 공부해 그래놓고 자기는 TV 보고 웃고 있으면 공부가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애들 공부할 때 엄마는 뭐 읽어요? 성경 읽어요. 같이 딱 그냥.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 예배를 생각합시다. 또 매일 새벽 기도는 계속합니다. 수요일 예배도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사성으로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